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 15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5장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드디어 시작합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기록자는 에스겔인데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고 2차 포로 때 사로잡혀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BC 590년에서 560년경, 우리나라는 이제 고조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유다 땅에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것을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요.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제 예루살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보이는 모습들은 환상 가운데 온 거지 에스겔이 직접 온 건 아니에요. 그걸 감안하고 읽으셔야 이 에스겔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심 사건을 보게 되면 BC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을 거라는 것.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금방 예루살렘 돌아갈 거라고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너네 못 돌아간다. 결국 망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멸망 이후에 회복될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2차 포로 때 잡혀갔는데 대략 한 30세쯤 되었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내용을 분해하면 첫 번째 파트는 1장과 2장 에스겔의 소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3장에서 39장까지인데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40장에서 48장까지인데 새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시야 왕 개혁이 있던 시대에 에스겔이 태어난 걸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요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첫 번째 환상을 봐요. 그 다음에 유다의 멸망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건으로 행위로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유다 심판하실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한 거, 그 다음에 에스겔 아내가 죽는 거 이것도 나오고 있고요. 모압, 암몬, 모압, 에돔,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복된 새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자, 1장을 먼저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을 본 때와 장소가 나와요. 때와 장소인데 30해 요때가 이제 30살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넷째 달 5일에 그발강가에서 봤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로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와요.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형상이 있고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은 사람 얼굴,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소 얼굴, 뒤는 독수리 얼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이 가되 일제히, 그러니까 영이 인도하는 대로 이 생물이 따라다녀요. 인도하는 대로 일제히 곧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광채가 있고 가운데서 번개가 번쩍이죠. 그 다음에 네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서 너무 밝으니까 보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위에 한 형상이 있었다. 근데 사람의 모양과 같았다. 환상 중에 지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방 광채의 모양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굉장히 밝은 어떤 그 광채가 나는 형상이었겠죠. 그래서 엎드려서 음성을 듣게 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된 것이 바로 1장이 되겠고요. 예, 에스겔이 본 환상을 누가 그림을 그려놓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장 보게 되면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입니다. 한 영상이 에스겔에게 일어서라, 네가 이제 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너를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 곧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낸다.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했다는 말로 나를 인용해서 내 말로 그들에게 전파하도록 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루마리를 먹는 게 나옵니다.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는 패역하지 말고 입을 벌리고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리고 이제 한 손이 에스겔을 향해서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 애곡,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 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두루마리를 먹게 됩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 꿀처럼 달았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대언하라는 명령을 에스겔이 받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로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마와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로잡힌 민족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잘 듣지는 않을 거다. 근데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크게 에스겔에게 감동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이제 칭함을 받는 에스겔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지 7일 후에 또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 대신 그들을 깨우치도록 해라. 네가 깨우쳐서 범죄하지 않게 되면 그들이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되면 그들이 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게 붙여야 되는데 떨어졌네요. 한 달 동안 말을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영이 임해서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셔요. 그리고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너무 패역하니까 예언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입을 열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게 3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예고합니다.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공송태를 두르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철판을 가져다가 토판으로 만든 그 성을 에워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포위한다라는 예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누워서 죄악을 담당하는 에스겔, 이 부분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390일 동안 누워있는데 하루가 1년이어서 390년이고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게 되는데 유다 족속을 위해서 40일 동안 누워있었는데 하루가 1년이라서 4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들의 죄악이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얘기가 나오죠.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한 그릇에 담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390일 동안 먹어라. 하루에 20세겔씩 먹도록 해라. 이때 사람 똥으로 불을 피워서 구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백성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니까 인분 대신 쇠똥으로 해라 라고 허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 떡과 물을 먹다가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망한다고 거짓말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깨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망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누워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이 이제 쇠똥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골에 살지 않으셨던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쇠똥이고요. 그 다음에 5장을 보시게 되면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하세요. 날카로운 삭도,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깎아라. 저울에 달아서 나눠라. 그 다음에 날이 되면 그 터럭 가운데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칼을 빼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터럭 중에 조금 옷자락에 싸고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올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이방인 가운데 이제 그 이방인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거죠. 들러있게 포위당하게 하신다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일로 성소를 더럽혀서 즉 우상 숭배를 해서 벌을 내리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머리털럭 3분의 1, 3분의 3분의 1 이렇게 했던 게 있죠.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에 망하고 3분의 1은 칼에 죽임당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렸잖아요. 흩어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칼을 빼신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한 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다 일어나야 하나님의 분이 풀리신다라는 겁니다. 황무하게 해서 이방인들이 조롱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 멸망이 시범 케이스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보내시게 되는데 외롭게 또 전쟁과 살육이 일어나게 칼이 임하게 해서 그들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망하게 하겠고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분이 풀린다라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5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